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본교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10장에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구원의 경험 두 번째 시간. 잠시만요. 네, 오늘은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얻는 것. 네, 생명을 얻는 것.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기 찾아주신 분 있으면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받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하는 걸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인데 무엇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마다 그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정신으로 물들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단의 정신. 우리가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정신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이죠. 구원은 복잡한 이론, 칭의, 성화, 매일의 칭의, 부분적 칭의, 그런 어려운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간,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제림교회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현재 실험되고 있는 경험들이 또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경험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현될 구원의 경험도 구원이라고 포함합니다. 우리 앞으로 실현될 구원의 경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완전한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하나가 빠진 구원이 될까요?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 될까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그런 이야기와 함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태국에 2018년에 한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훈련을 마친 뒤에 동굴 관광을 갔다가 그 동굴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동굴이 다 물에 잠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물이 차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갇혀 있고 식량도 많이 챙겨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선수들의 부모는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들어오질 않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동굴 입구 근처에서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제 내이비실 요원들이, 잠수부 요원들이 그 동굴 내부를 이제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잠수부들에 의해서 이 생존자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그런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동굴 안쪽까지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먹을 걸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생존 다음날 비상식량과 구급약들을 잠수부들이 가지고 들어갔고,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잠수 교육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루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뒤에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 4군데 구간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기에는 저거 사람이 이만하고 저건 물은 이만하니까 몇 번 헤엄치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7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수해야 되는 거리는 거의 1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이제 잠수를 해서 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수사들이 2인 1조로 이제 앞에서는 그 생존자들의 산소통을 들어주고, 뒤에서는 이제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2인 1조로 이제 구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13명 모두 무사하게 구출이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 생존자들이 스스로 이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놓인 그런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이 동굴과 죄라는 동굴에서 이제 헤쳐나갈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조대가 이 소년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신학자들은 칭이라고 이것을 이제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네.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알 길을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동굴 안에 갇힌 소년들이 산소통과 여러 가지 그런 구호 장비들을 갖다 준다 한들 이 소년들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경험을 시작하려면 이 길이 대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이 칭의는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과 4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과 4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칭의라는 옷을 입히실까요? 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히실까요?
우리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하게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이 칭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더러운 것을 묻혀가면서 일하고 나서 한번 씻은 다음에 딱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가십니까?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의롭다고 간주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통을 내주시고 또 밧줄을 잡도록 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성화입니다. 아까는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현재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진행되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칭의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다 끝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끝났다. 구원의 과정은 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여기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구조가 다 끝난 것입니까? 구조대가 여기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구조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소년들이 구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나 한 발짝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면 이 소년들이 구조될 수 있습니까? 이 소년들이 구조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지 이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조와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롭다고 칭해진 것으로, 그러니까 칭의로 그냥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우리의 길이시고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언어로 살펴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카다시, 이것은 이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거룩한 교인, 성도라고 우리는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칭의의 과정을 거친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한 죄 없는 상태에 딱 이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또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고 또 이 거룩한 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도 과거처럼 그냥 마음껏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회심한 이후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진 이후로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또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또 성화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는 성화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매일의 칭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그 칭의를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년들이 동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소년들이 잘해서 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수부들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잠수부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수부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잠수부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밧줄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이 동굴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과 또 우리의 이기심에 반대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들이 끝까지 잠수부들의 밧줄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의 본성과 계속하여 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현재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지만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로운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또 우리의 의로운 열매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익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지속되려면 확고한 목적으로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유혹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되는 곳에는 사람은 언제나 유혹이 영혼에게 압도적인 세력으로 엄습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지 않는 한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칭의와 성화를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은 다른 것이지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인 것이죠. 우리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적어놨네요. 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없듯이 둘, 즉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바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전가되는 의, 칭의이며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나누어주는 의이다. 두 개 다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요. 후자, 성화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지고 얼만큼 성화되어야지 우리에게 이 적합성이 딱 마련이 될까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정말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완전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 완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람한테 쓰였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용법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노아는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가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노아도 홍수 후에 실수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완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물론 절대적인 완전도 있지만 성숙해져 나가는 것, 자라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하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완전의 길을 걷는 과정인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보하고 또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과 성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완전과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세 번째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경험하는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영광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원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으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더 이상 죄된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런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동굴을 다 빠져나온 소년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만나서 기쁜 그런 시간들,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서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탈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금면류관을 다 던져드리면서 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처음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현재의 구원의 경험을 살아나가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걷는 이 길, 성화의 길을 걷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고 좀 고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들과 마주해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화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과정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본교리 10장의 구원의 경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